오늘 또 저녁에 같이 모여서 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으로 요즘에 살아가십니까?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로 불러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말씀드릴 때 그때는 한 절씩 이렇게 강해하지는 않고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올려져 있는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장 신학적인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만 많은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중에 그의 신학 사상이 더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 사상이 온전히 완성되어서 쓴 가장 위대한 작품이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갈라디아서를 같이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를 같이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구원 사건,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분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한 절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좀 직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참아주고, 그냥 좀 기다려주고, 좀 못 본 척 해주고, 그런 리더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분명한 언어로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넉넉하고 좀 잘 참아주고 하는 리더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안디옥은 처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선교사를 파송한 곳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처음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활동하기 전에 청년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흩어지게 되었냐면 저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북한 땅을 지나서 만주에 이를 만큼 먼 곳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누가 말해도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지중해 연안 전체의 심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가장 발전한 곳, 그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무역도 하고 학문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통하고 또 문화도 비슷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헬라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서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마음이 넉넉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그 공동체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국제도시에 모여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바나바를, 그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소개시켰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는 다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지금 거리로 하면 100km 좀 넘게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아직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어릴 때부터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렸고 집에서나 혹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울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를 보낼 때부터 그가 바울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사이에는 유대인들과 주로 어울렸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나바가 다소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곳이 사울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국제 도시에 뿌려진 씨앗, 복음의 씨앗을 키우는 일에 둘이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1년여가 지냈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먼저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실 무식한 베드로였죠. 물고기 잡느라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물고기만 잡고 있던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자 그가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번 전도를 하면 3,000명이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국제도시 가운데 생겨난 그 작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다웠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시작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좀 달라, 다른 사람들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두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첫 선교사로 파송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파송을 받은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란 이름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변화는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랑 잘 어울리십니까?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랑 잘 어울리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언어가 다르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면 어울려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였는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hello, how are you? 뭐 어떻게 지내는데 조금 있으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같이 공유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너 음식 뭐 좋아해? 나는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나는 스파게티 안 좋아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에게는 할례입니다. 몸에 벌써 할례를 행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딱 냅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 가면 이제 신명기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음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 여기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결한 음식이라 말하고,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정한 음식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삼겹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좀 불쌍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많이 사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삼겹살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돼지 키우는 데 아까 본인이 갔었대요. 다 삼겹살 사왔대요. 억수로 맛있대요. 다 안 먹는 데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 우리는 삼겹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먹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여러 나라, 언젠가는 이스라엘도 같이 가보고 여러 나라에 가볼 텐데, 가면요 코셔 음식이 따로 있어요. KOSHER, 영어로 써놨어요. 코셔. 어떤 데는 K로만 써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KS 마크가 아니고요, 코셔 마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적인 비행기에 좋은 좌석에 타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나는 코셔 음식을 달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안에 서빙되는 음식은 코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국제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어요. 삼겹살 집에 갔어요. 유태인 안 먹어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스스로도 기억하고 딴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미국은 그 뉴욕하고 LA 쪽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엄청 부자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어느 친구 집에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이 안식일이 시작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아침 아닙니다. 해가 지는 날, 금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지는 날, 그 시간이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차 안 탑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식사예요. 근데 한 번은 그게 초대해 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냥 뭐 평소에 저녁 늘 먹으니까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초대해서 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 끝마치고 먹는 식사에 너를 이렇게 같이 초대한 것은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들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음식도 같이 어울려서 먹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생기게 됐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자기는 유교를 따라가고 자기는 불교를 따라가도 자식은 교회를 보내는 일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반대죠. 자기는 가도 자식은 안 되고. 그렇죠? 중직자들도 본인만 와야지 자식들 교회 안 데리고 와요. 네가 알아서 해라. 전에는 나는 대대로 유교 집안이니까 나는 못 가도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이 다르고 교회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백정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백정이 열병 걸려 죽어가는 그때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그 학교의 병원장이신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는데 백정을 도와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황제나 백정이나 같은 소중한 생명이라. 그래서 머리로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고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있던 담대를 계속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벽을 무너뜨려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래서 첫 선교사를 보낸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중요한 일이 오늘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써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게바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름 순서가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게바가 먼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게바였습니다.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 1대 교황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고 살았거든요. 뜻은 똑같습니다. 둘 다 바위라고 하는 뜻인데, 베드로라고 어떤 데는 불리고 어떤 데는 게바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야고보가 먼저 나오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다가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 순서가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뒤로 물러났지만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나아가서 전도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 와 있었고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그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것도 면전에다 대고 얼굴 딱 마주보고 했다는 거예요. 참 바울도 그렇죠? 잠깐 좀 봅시다. 이렇게 좀 구석에 가서 좀 이야기 안 하고, 그렇죠? 참 이거 보면 바울 저는 이해를 잘 하다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뭘 책망했다는 겁니까? 왜 책망했다는 겁니까? 14절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바울은요,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게바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게바가 복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그 게바의 영향력이 큰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됐다. 외식하는 행동.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그런, 속과 겉이 다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파하는 행동을 개박하게 돼서 자기가 개발에 책망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안디옥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사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분쟁 중에 하나가 안디옥 사건이 됩니다. 안디옥 사건은 사실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느냐,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고 안디옥에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은 이번 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홀로 서야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가 지중화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복음의 사역자로 성장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 중심에 안디옥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베드로가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많은 교인들 앞에서 얼굴을 대놓고 면박을 준 거예요. 잘못했다고 책망한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바울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도를 그렇게 책망했다. 왜 그랬느냐? 이제 9절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분이 없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이 아닌데 한참 좀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것은요 혁명적인 선언,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것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직접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가 언제예요? 바울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하인은요 몸무게만큼 소금을 주고 사오던 시대였어요. 하인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죠. 소금을 그만큼 달아주면 사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살았던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도 동의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그가 하루는 기도하려고 12시가 돼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하늘 보니까 짐승들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짐승, 걸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요, 못 먹어요. 저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 환상이 3번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백부장,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 집, 이방인입니다. 갔더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다 모아놨어요. 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와라. 그래서 제가 저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청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가 서서 말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베드로가요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얼마 안 지났는데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다는 걸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보여준 환상의 의미가 뭐였는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퍼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직접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실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야고보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야고보, 저기 안디옥이라고 저 멀리 있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밥도 같이 먹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게 늘 이랬던 일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밥을 먹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멀리 떠나 물러갑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음식 구분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이방인과 어울리면 안 되고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든지 극단주의자들이 큰 소리를 내고 문제를 만들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면 하루에 3,000명씩 모였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야 되고,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안디옥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거 오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오케이, 그러나 할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타협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에까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물러난 거예요. 모른 척한 거예요. 왜? 비판받을 테니까. 극단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다 비판합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뒷부분 읽어볼게요.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한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돌아서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똑같은 단어가 지금 베드로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보수주의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아닌 척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다른 유대인, 여러분 게바가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게바가 움직인 거 보고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 게바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른 척하자, 안 먹은 척하자.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문제없이 지내다가 그런 척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음식을 같이 나누며 천국의 잔치를 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장 4절에 지난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형제들이 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율법 아래에 집어넣어서 율법의 종이 되도록 만든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불렀는데, 그 거짓 형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고 아닌 척하고 외식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던 그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도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게바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것을 14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들이 어찌 다시 죄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바의 이 행동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극단적인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아닌 척하고 물러나서 외식하는 행동은 복음에서 말하는 자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하시니까요. 그 미래의 죄도 다 용서됐으면 마음대로 사도 됩니까? 그러면 구원파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이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형제자매로 지나고 같이 음식을 먹던 그 자리에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선을 긋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참된 자유를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